자,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2세 교육의 5가지 지침서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2세들을 출애굽 1세, 이제는 2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전에 5장에서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이세들에게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교육을 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장 32절 바로 뒤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0계명 준 겁니다. 그리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이세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6계명에 다 2세들의 5가지 지침서를 말씀하면서 핵심이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랍니다. 그래 신명기 34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바로 핵심이 6장 바로 이 3절입니다. 4절 6장 4절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들어보셨죠?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 바울이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려면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마지막에 세상에 기근을 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근, 소선지자 시대 때 그 기근이 뭐냐면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 가람과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근.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너무 좋은 홍수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바로 이 사람들의 최고의 교육의 목표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일을 결국은 다 바로 이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내가 누군가, 이 말씀, 이 앞에 십계명 주면서 이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말씀 보는 그 430년 동안 고통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바로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서대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5가지 말씀 지침을 주는데 먼저 이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곧 너와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2절입니다. 본문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바로 그리고 또 너희 날에 그리하였을 때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 지키면은 잘 살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복을 받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적과 고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계속 바로 날이 장구할 것이다. 날이 길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요즘 말하면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하니 오늘 하루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것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이거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다 보면은 하나가 둘 될 수 있고 둘이 셋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더 큰 것 우리 마음에 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이 나날이 성숙돼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듣고 이건 참 좋다 은혜 받는 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 언어 생활이나 아니면 믿음의 마음들이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 하나라도 말씀 듣고 믿음의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거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은 쑥쑥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5대 과제 중에 제일 먼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소위마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듣다 그 말은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조건입니다. 뒤에 쭉 보면 신명기 28장이 앞으로 나올 텐데 28장에 보면은 축복장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고 청종하면은 복이 임할 것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이 말씀을 우리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서 기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듣는 것이 끝난다면은 이 바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 것이 4절 중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대여자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5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모든 면 바로 영과 육신적으로 전 마음을 다해서 온 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다해서 내적인 것, 내 심령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다 그 말은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혼,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바로 전심을 다하여.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다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조금 어떤 분량만큼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꼭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6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다는 뜻은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에 생각나게 하라, 마음에 깨닫게 하라. 이것은 물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준 긍휼, 이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느 때인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었을 때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한 것이었는데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예배드릴 때나 아니면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렇게 많지,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주어진 바로 이 직장, 만나는 바로 우리 동료 친구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지, 예수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말씀, 이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묵상하면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나게 하라. 후세들이, 이세들이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농사를 짓고 바로 신이 풍요롭게 했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며 바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아 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저 형상이 우리에게 비를 줬고
저 형상으로 풍성하게 주었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보이는 형상에 따라 아차 잘못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은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굳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새길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때문에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최고 최신 무기입니다. 좌우의 날선금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말씀 안에서는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온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신약의 바로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더 나가서 구약의 여러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 후세들에게 꾸준히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 잘못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단어는 날카롭게 예리하게 반복하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바로 영적으로 무디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면은 사단과 싸워서 바로 잘못하면 집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예리한 말씀 붙잡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사단 마귀들과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무장하여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형보와 진리의 허리띠, 바로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이거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길잡이는 하나님 말씀이다.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바로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신명기와 여호수아 전반전에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가.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놔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길 따라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자,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듯이 8절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며 바로 이 히브리인들은 그 손에다 보면 가죽으로 이 테플린이라고 머리에 차기도 하고 네모지 조그마한 것을 바로 시커먼 거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거 손목이나 미간에 차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나 무슨 생각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행할 때나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걸 증표로 삼아서 더 나가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로 이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라.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듣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 열심히 해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지 않게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여기에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줄을 꼭 말씀 묵상하면은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을 때 모든 지각의 때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염려 근심 이런 바로 환경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감사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것도 지나가지만은 슬픈 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잡고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루 시간이 지나가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5대 과제를 주어 그들이 어떤 상황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부지런히 가르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찮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나가는데 모든 환경 가운데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초청자한치를 위해서 작정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우리 전우단들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가정, 직장, 사업당 일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